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늘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다가도 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또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프게 태어나야 되는가? 왜 갑자기 시련이 찾아오는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걸 많이 꺼려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다가도 그런 불우한 환경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한번 되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나의 일이면 이게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말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아서 친구가 많은데 왜 어떤 사람은 말 주변이 없고 적극적이 않아서 친구 한 명이 없냐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친구가 없이 교회 다니는 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것만큼 외로운 일이 없어요. 만약 나에게 말 걸어준 사람이 한 명이 없다면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고 이제 묻게 되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저렇게 이렇게 한 곳에 혼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좀 답답하게 마음 열고 좀 얘기 좀 하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외롭겠다 진짜. 젊었을 때 학생 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너무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삶이 일주, 한 달, 1년, 몇 년을 지속돼야 된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인생 앞에 이 친구는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층 더 나아가서 진짜 그전에는 내가 그들보다는 말을 잘하고 걔보다는 성격이 낮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인생이 뭔지도 아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그분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저보다 100배 낫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길 가다가 한 맹인을 보았어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참에 제자들도 평소에 늘 궁금했던 건데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사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아픈 상태로 태어나게 하는 분이라면 그게 하나님 선하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데요? 앞으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거?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병든 것을 고쳐줄 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보편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저와 같이 맹인처럼 그와 같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프게 태어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프게 태어나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보편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보편적인 답변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이게 많이 어려서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다 모르지만 나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말을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 되게 시험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는데 아버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 예수 믿으셔야죠. 집에 제사도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진짜 대단했었어요.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요. 삐그시 우시면서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게. 이제 유람선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불이 나가지고 몇십 명은 다치고 몇십 명은 죽었어. 자, 10분 양보해서 저 말짱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누구보다는
뭘 못했길래 그렇게 불이 나가지고 죽은 거냐. 자, 10분 더 양보해서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왜 유람선 얘기했을까? 아니나 다를까? 찾아봤더니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제가 16살 때 충북 단양이라는 곳에 사는데 그 충주에 유람선이 있거든요. 진짜 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마 그 뉴스를 보고 저희한테 이거 잘 됐다 해가지고 저희 던져놓은 질문인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그거 하나님 뜻이죠. 뭐 걱정이에요? 하나님 뜻인데. 저희 마이야 답변은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마음.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냉랭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 맹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마음 가운데 근심의 마음이 우러나오시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각도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볼 때 맹인이 불쌍해 보여요.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좀 불쌍해 보이고 이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을 못할 것 같고 처지고 그러면 나오자가 될 것 같처럼 얘기하죠. 근데 이건 누가 세워놓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세워놓으셨어요? 아니요. 이 세상이 그런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너가 볼 때 그 맹인이 불쌍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진짜 불행한 사람인지 아세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학자였어요. 늘 밥만 먹고 하는 게 공부고 연구입니다. 맨날 사람들한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리더십도 대단한지 몰라요. 정치 권력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돈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맹인을 데려다 놓고 조사를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조사를 하냐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제 눈 떴으니까 이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눈 띄우게 했니? 아마도 몇 가지 옵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부모를 찾아갑니다. 얘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 된 거 맞아? 어떻게 보면 약간 시력이 좀 덜 보이다가 보이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가능성과 추정을 가지고 이제 취조를 하는 거예요. 혹은 당신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해버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짓말을 유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 맞습니다. 제 아들이요 귀찮게 해가지고 제 아들이 태어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위조 취조를 하는 거죠. 근데 부모도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다고 이제 떠넘기는 겁니다. 그 맹인한테 또 취조를 해요. 나는 내가 분명히 그전에 분명히 하나도 못 봤다고. 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본 거 맞아? 너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진짜 조금만 더 얘기해봐. 조금만 보이지 않아 솔직히. 이렇게 취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난 처음부터 보지 않았다고.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 사람 누구라 생각하냐?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귀신이 역사에서 고친 거다. 늘 그래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면요 사탄의 바알세부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인이 한 중요한 말을 한마디예요. 요한복음 9장 3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상하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너무나 분명한 진리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전혀 엉뚱한 결론. 결국은 예수님은 어떤 거? 사탄의 힘을 빌어서 고친 존재로 끝내버리죠. 근데 이 맹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박식한 사람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니고 한 달 전인가요? 강남을 갔는데요. 강남은 뭔가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강남 갔는데 건물도 되게 깨끗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가 딱 있는데 물론 여기 서울은 다 비싸잖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저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안 물어봤거든요. 관심 없는데
한 평에 1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한 평에 1억. 안 놀래시네요. 예, 한 평에 1억. 30평만 해도 30억인데 아파트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여튼간에 이제 차를 주차하는데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했어요. 근데 한만 찾아도 출구 못 나오겠는 거예요. 제가 길치라 이 출구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차를 세워놓고 못 찾아서 그 주차 그 아는 알죠? 그 입구로. 그 출구로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볼일 끝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제 입구를 찾으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차장 입구가. 그거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또 나왔던 식으로 주차장으로 이제 위험하긴 하지만 그저 걸어 내려가는데 그 옆에 있는 주차 관련 아저씨가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기분 나빠요. 얼마나 싸늘하게 말을 하는지.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 주차장이 여기 있으면 이 건물이 이 주차장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게 맞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그 건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주차장이 바로 그 건물 밑이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있길래 물어봤어요. 아저씨 여기 주차장이 밑에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그때 하여튼 그 안에서 생사를 하는데 캠프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외국인도 많이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여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하면서요.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요, 야,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군대에서도 그런 말 안 들어봤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주차장을 제가 이 지하에 세웠거든요. 지하에 주차장 있는 거 맞습니까? 했더니, 맞긴 맞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냐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일로 와보시라고. 이제 저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 출구로. 이제 내보내면서 옆에 어떤 다른 또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한테 얘기하면서, 어이, 이 사람 왜 여기 들어왔어? 와, 이 사람 왜 여기 들어왔어?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가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못 들어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아주 그 호랑이 눈을 뜨고 보더니 이 사람 왜 거기 들어갔냐고 저한테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 진짜 이거 뭐 말로만 듣던 그 강남 사람 여기는 강남에 사신 여기 있는 성도님은 안 그러실 텐데 이야 얼마나 기분 나쁜지 진짜 제가 살면서 군대에서도 많이 이렇게 당해봤지만 여기는 진짜 와 뭐예요? 제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이 사람들이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구나. 예. 사람을 보는데 사람 보듯게 안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 몇 명이 그러겠죠. 여러분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때요? 제가 어떤 교회에 아주 잘 나가는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그게 뭐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인데요. 거기 왔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아니고 저도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제 찬양도 좋고요. 막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진짜.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예배 자리만 있으면 얼마나 막 찬양이 막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인생 최고의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요. 맨날 일만 시키고요.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교회지. 물론 저도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맞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막 이렇게 막 돈이 많고 모든 게 다 되면요. 진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진짜 본인이 가난한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진짜 똑바로 보는 게 뭡니까? 그런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시요. 건물주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너무 꿈꾸지 마세요. 예. 건물주가요. 겉으로부터 행복해 보이죠? 한번 돼보세요. 행복한지. 전 알아요. 허무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물주가 안 될 겁니다. 예.
명품을 입고 차고 다니면 기분은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예. 그게 다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저는 얼마나 막 허무할지 막 상상이 안 돼요. 예. 돈이 막 있어 보세요. 막 저는 이건 막 허무할 것이 막 느껴져요. 예. 그거 너무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거 가지면 가질수록 본인이 가난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 대할 줄은 몰라요.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다른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우습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본인이 눈은 있는데 보는 눈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아픈 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예,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하고 부하고 지식이 있고 잘난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막 아브라함은 막 예수님만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얘기를 듣고요, 막 기뻐 춤춥니다. 난리가 났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되다니,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그 예수님이 맹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뭔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 이 맹인은요, 눈을 뜨고 나서 그분 누구시냐고, 그거 누구시에요? 저한테 알려달라고. 내가, 예, 그 생각 아마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예.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맹인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요, 여행 갈 거예요. 예. 여행 가야죠. 여행 구경으로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가야죠. 내 눈을 뜨게 됐으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또가 땅 터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놀러 가야죠. 예. 저축해 놓고 건물 사놓고 이래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짱도루묵이에요. 예. 로또가 딱 터지잖아요. 딱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얼마 잘라서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다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맹인은 다른 거예요. 눈을 뜬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인생의 주인공을 만난 거예요. 눈을 뜬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맹인은 그가 누구니까 내가 그를 보고자 하나이다. 저 사람도 이상하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네. 그러면서 이 맹인은 예수님이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눈 뜬 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뜻, 보는 자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로 보게 하는 거.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헐벗고 가난하고 아프고 슬프고 힘든 사람들, 이 맹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단순해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진솔합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좋은 게 있잖아요. 감사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잘 몰라요. 근데 이 맹인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 막 달려갈 때에 이 맹인은 자기와 같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너무 진솔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이 막 떠돌아요. 이렇게 헛돌아요. 지식을 막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에 가닿게 말을 합니다. 그냥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고 조금 배웠고 조금 뭘 잘하고 그거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내세우는 순간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는 맹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 봐야 될 건 못 보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 고등학교 때 늘 말없이 한 구석에 있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중학교 동기였는데 제가 가끔 받아 듣는 예화인데요, 그 친구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안 할까? 예.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늘 혼자 다니고 그냥 뭔 일 있으면 그냥 살짝 미소만 지어요.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여학생들도 그 학생이랑은 안 돌아다녀요. 그때도 전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할까? 왜 좀 말을 좀 걸면 좋을 텐데. 그 친구가 사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에 마음이 상처가 있고 힘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근데요, 진짜 저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잖아요. 진짜 사람 같아요. 예. 진짜 말 한마디가 살아있어요. 아픔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나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 포장하고 자꾸 겹겹이 쌓아요. 난 괜찮아요. 뭘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못합니다. 나 외롭습니다. 말 못해요.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익숙해져 와 있는 현상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면 야 그게 뭐가 힘드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실수하면 뭐 마치 이렇게 막 모든 거에 쪼임을 당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말을 하면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거 그냥 한마디에 툭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맹인이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같이 눈 좀 똥까지 뜨고 뭘 좀 배웠고 뭐 잘하는 거 많고 가진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못 보기 때문에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갑질을 하고 조금 있으면 있는 체 하고 밑에 와가지고 공부시켜서 막 사회에서 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냐면요, 못 보기 때문이에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이죠. 진짜 맹인이 그런 사람이 맹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심장에 전달할 수 있는 한마디 한다면 이거 진짜 사람이 아닐까. 이런 맹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왜 저걸 못 보지?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다. 진짜요? 당신이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사람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막 장애로 아프게 태어나고 힘들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막 타고나기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얘기하죠. 너무 불공평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가난하고 아프고 못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그렇게 있고 가지고 충분히 필요한 게 없을 만큼 갖춘 사람들, 금수저, 그 사람들을 뭐야금 못 보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관점을 가지고 맹인처럼 너무 복잡하게 머리 돌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상하다. 저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는데 왜 그분을 못 믿을까? 너무 단순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말씀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